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내 교회라는 생각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성도들에게 내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도 성도들이 깨어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각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성직자들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예배와 세속 경제 논리에만 치중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단의 바람이 교회를 휩쓸고 갈 때도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단의 바람이 사라지기도 전에 코로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도 교회는 속수무책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놓았다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성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는 예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 안에 개혁의 바람은 앞으로 더욱 거세게 불 것입니다. 교회가 기존의 틀에서 변화되고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도 천주교처럼 이방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던진 종교 개혁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2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주께서 빛을 옷같이 입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질된 제사장들을 사역자로 삼지 않으시고 자연 현상을 가지고 자기 일꾼을 삼아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자부했던 대단한 곳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뜨거운 바람은 연병과 기근이 되기도 하고 칼을 통한 전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뜨겁고 강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마음에 있는 악을 씻어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뜨거운 불바람이 불어오는 현실에서 교회가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예배는 사라져야 교회가 삽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는 유대인의 예배도 없어졌습니다.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교회에서 예배가 없다니. 예배가 없으면 믿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예배가 없다는 말은 불신앙적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겠습니까? 신약에서 왜 예배가 없는지, 사도는 왜 이처럼 중요한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는지,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예배가 왜 생겨났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올린 동영상 중에서 제사와 예배의 관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아래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뜻으로 같이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는 모세의 율법에 있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라고 했던 예배도 짐승의 제사입니다. 이 여인의 조상들이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이 산과 저 산에서 드렸던 예배는 모두 짐승의 제사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는 제사와 예배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같이 사용했습니다. 예배라는 말이 신약에서 제사를 대신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모든 제사 의식이 예배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온 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율법에서 말하는 짐승의 제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사하러 올라온 헬라인을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부터 보면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제사와 예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와 예배가 신약에서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오직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도 외국에 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고 헬라 유대인들도 성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 예배로 바뀐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 제사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논리는 예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유대인들의 성전의 예배도 아니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를 가진 제사장들처럼 예배할 이산저산 장소가 있어야 하는 분도 아니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한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 시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프니마토스나 알레테이아라는 헬라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오늘날 성경을 전공하는 신학자들이나 이해하는 어려운 말로 예배를 설명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신 말씀을
신학이란 말로 예배를 자꾸 엉뚱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여자도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산에 있는 성전과 저 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물을 깃던 여인도 바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물을 깃든지 길을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고 예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죄를 없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는데 왜 보이는 산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예배도 자신의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성전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성전 예배는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그림자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그림자인 성전 예배를 찾아다니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림자 성전 예배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배의 실체요 성전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신령과 진리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예배드리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림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림자인 성전도 헐고 그림자인 예배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가 아니고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것이 진정의 예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깃는 여인도 알아들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은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말에 귀가 가려워져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영이신 아버지께서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물을 기르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과 예배의 실체인 예수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기의 성공과 욕심을 채우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는 소금이 되라고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땅끝까지 각계 각처로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계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계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한 정치인들의 본이 되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한 정치인들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팔려간 요셉처럼
무고하게 감옥에 가는 고난이 닥쳐도 본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마침내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같이 썩어간다면 머리는 고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교회도 성전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셉 성도가 혼자서라도 애굽에서 핍박 속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성토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처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이런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의 연단과 고난이 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머리가 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정부패와 악을 행하다가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빚된 생활도 없고 예배만 드린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배는 불의한 자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불의한 자들에게 천국 입장권을 주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팔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제사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왜 예배가 없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